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 정결한 신부 TV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신성모독조를 못하고 생각하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와를 결정하는 것이 악을 이루는 것이라. 나는 그만도 너만이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정결한 신부TV 서로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깨어있다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세상에 민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민하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신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과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구나. 재난이 시작이 되었구나. 결코 이것이 그냥 끝나고 그냥 흘러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마지막 때로서 나의 믿음을 준비하고 대비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분별력과 통찰력,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가시느냐, 인도하고 계시느냐,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시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사단은 정말로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거짓된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즉 믿음과도 곧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깨어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하나하나씩 한 지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듯이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통으로 봐야만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균형 있게 열려지고 꿰뚫어 볼 수 있듯이, 즉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는 다른 돈, 권력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하는 삶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이기고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저는 한 약 10년 전에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현상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 사태,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제재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흘려보지 말고 에이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영적인 쓰나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되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감리교 본부 앞에서 감리교를 바로 세우는 연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면은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행위 구원론, 그런 말장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만히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는 영국과 또는 유럽, 미국과 같은 그런 혼란함과 어려움들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너희들 안 간 사람들은 나쁘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말로 예민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 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교사, 또한 모든 국민들이 역차별로 처벌받고 벌금을 받고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미디어나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 단순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포장된 거짓된 속임수의 그런 미디어나 뉴스들만, 언론들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정말로 제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가, 정말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는 그런 선한 의도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와 또한 모든 국민들이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여러분, 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진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양극단의, 양갈래의 그런 다른 생각들,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혐오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그들도 생각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그런 아픔과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겪어왔기 때문에 무뎌졌던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면은 다 핍박받고 어차피 다 넘어가고 당연한 건데 그런 안일함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염한섭 원장님의 그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무지하였구나.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깊이 반성하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독자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뭐 굳이 그거 왜 하냐. 저희 아내도 뭐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러한 정말 진실되고 바른 소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만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거나 방관하거나 묵인해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깨어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고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제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질병들, 또한 짐승의 표, 또 그림자 정부, 빅브라더 시대, 여러분 결코 음모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해서 열려있는 시야와 사고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려내서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내는 그 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승리하는 자요, 이기는 자요,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성도요, 신부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꼭 기억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에 우리들 분명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정치관으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 준비의 모임, 그런 신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과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그 가운데 다양한 주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며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약한 세상과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깨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 전쟁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못난 저도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깨어나고 회복시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다, 또한 준비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 준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 즉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기는 겁니다. 다 통과합니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을 자꾸만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와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린다, 흘려보낸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지금 뭐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약한 세력을 믿음의 눈으로 인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생명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뭐 신분,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내 생명이 끝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닥친 이런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렇게 영국과 미국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초적인 군사 기지로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댓글이나 또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함께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이미 발의가 되었고 이제는 의원들의 동의를 통하여서 심의를 거쳐서 제정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기나긴 싸움과 정말로 힘든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그런 힘든 전쟁이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악조건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깨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싸움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밑에 주소 있습니다. 그 밑에 입법 예고안들까지도 다 일일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도 같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 믿음으로 이겨내고 철저히 더 기도하고 철저히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